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한 주 정도 전에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의 시간을 충북 음성에 있는 개척교회 교육관에서 지내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얼마나 참 부담스럽고 자격이 없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자동차에 여러 책들을 같이 갖고 가서 책을 읽곤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한 목회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소천하시고 또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쓰셨던 그 설교문들, 그리고 묵상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병원과 장례식장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삶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그들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가까이에 가서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마다 여러 고민이 듭니다. 삶이 어떤 것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저희가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죠.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깨어져 버린 그 관계들에 대해서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죠. 그때 그러지 말걸, 그 말을 내뱉지 말걸 이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이 마지막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시간에 갇혀 있구나, 경험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처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장례의 절차가요,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이었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죽음을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곤 합니다. 장례식장을 저희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일이 일상 속에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장례는 우리 일상과 동떨어져서 분리된 공간에서 분리된 시간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나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내 삶이 멈추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시간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시선은 땅의 것들을 향해서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 죽음 앞에서 굉장히 무색해지는 그런 기준과 가치와 판단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갈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누군가는 쇼핑을 계속 하실 수 있겠고, 누군가는 뭐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뭐 사회 기사를 많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지점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향하고 있는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뭐 핸드폰 기능 중에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를 핸드폰이 알려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유튜브 뭐 몇 퍼센트, 뭐 생산성 몇 퍼센트, 뭐 인터넷 몇 퍼센트 막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보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은 내가 생각보다 쓸데없는데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때가 더 많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땅의 것들을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요, 이미 우리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강박감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죠. 이미 충분하고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는데 우리 신경을 더 빼앗길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삶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경쟁에서 달려가야 될 것 같은 하루하루가 반복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이르러 죽음이 죽어있는 사회 같다, 죽음이 죽어있는 시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붙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바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학벌과 혈통과 자신이 세운 공로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죠. 가장 좋은 가문에, 오늘날로 치면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인정할 만한 많은 공로들을 세웠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뭐 길에 가다가 뭔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버리겠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을 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탈탈 털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찾아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다른 곳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분리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먹으면 무엇인가를 배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행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행위죠. 유감스럽게 저는 아직도 배설물을 손으로 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셋째 딸이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해서 오늘도 잠깐 이제 저녁 먹고 오는데 저희 셋째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응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글자만 얘기했죠. 아빠 응가. 뭐 그러면 제가 아빠 응가를 했으니까 네가 갈아줘.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또 손으로 배설물을 마주합니다. 갈아줘야 되죠. 그 배설물을 우리 딸의 몸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분명히 뭐 악취가 나고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배설물, 끊임없이 거절하고 밀어내고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의 사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배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죽으시고 자신을 부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내 행위, 내 공로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나, 그래서 너보다 좀 괜찮은 나,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율법의 행위를 지금 더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외면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탁월함에 심취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 세우는 흐름보다도 요새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내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성취하고 달리는,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려는 그 마음의 흐름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제 영혼을 섬기다가도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왕왕 자주자주 있잖아요. 순장님으로, 지역장님으로 누군가 영혼을 이제 1대1로 마주해서 섬기다 보면은 막 우리의 그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막 고마운 줄 전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쪽 순장님이랑 막 비교하고, 막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 내릴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근데 내가 섬긴 것에 합당한, 적어도 요 정도 선은 지켜주면 내가 버티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그 자존감이, 우리 자아가 죽기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것만큼은,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잘못된 욕구를 배설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겠다, 거절하겠다, 죽음을 통과해서 사랑을 낳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는 본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온몸을 다해서 다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그 고통,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통과해 나가면서 죽음을 통해 생명이 꽃피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어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우리 안에 꽃피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본받으면서도 걸어갔던 이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모든 섬김들은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뒤에 두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쌓았는지, 어떤 열심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헌신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뒤를 돌아서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공로가 되어서 남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새 그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 이즈 홀스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는데, 과거의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에 심취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내 안에 선명하게 느껴지면은요, 오늘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훨씬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세요, 많이 섬겼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것은 뒤에 두고 이것을 내 공로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공로로 삼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흐름들을 끊임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나와 분리시키고 거절하고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내가 반응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오늘 내가 걸어가야 생명이 꽃피운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고통만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방법만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땅과 하늘을 대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예전에 다른 것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 받은 기도 편지를 작년에 다녀온 저희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 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참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 양치를 할 때 물 걱정을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강과 산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언제나 한국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긴 옷과 이불을 덮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밤에 정전이 될 염려가 없고 날마다 시간 맞춰서 물을 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강도 맞을 염려 때문에 밤낮으로 대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아서 좋습니다. 믿고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억울함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신음이 점점 깊어지는 인도네시아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있자면 이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동안 인도네시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믿음의 가족들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익숙해질수록 불편한 나그네의 삶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이 불편한 나그네의 삶이 그리워진다라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나는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문화권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불편하고 힘들고 한국에서 살면은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현장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지금 편하고 땅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너무 자연스러운 삶을 지금 한국에서 향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치처럼 여겨질 만큼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인 이 불편한 나그네의 삶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이 선교사님의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들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집착해서 남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 가치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달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후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함께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는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130만 원 금액이 모였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전혀 쉽지 않으실 텐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 속에서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거절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삶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9개 있는 교회들에게 그 웹캠을 잘 전달을 해 드렸고 계속해서 한 1주, 2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제가 이제 은혜동산교회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수령한 모습,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피드백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나의 갈망을 분리시키고 쪼개고 거절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보여집니다. 나의 나됨을 틈만 나면 주장하고 싶은 게 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생명을 꽃피우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차오르는 욕심들, 탐욕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분별하고 분리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죽어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의 죽음을 머금고 생명을 품어내는 은혜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